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약한 자냐 강한 자냐, 약자냐 강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약자로 사느냐 강자로 사느냐, 참 이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려면, 또 부귀영화를 누리려면, 출세하고 성공하려면 약한 자보다는 강한 자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믿는 자들은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로 살라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깨달은 지가 뭐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어요. 믿음 안에서는 약한 자가 돼야 되는구나, 약자가 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예수 안에서 강해져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살이가 힘들었어요. 세상 사는 게 참 힘들다 느껴졌어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세상살이가 너무나 힘들고 또 무거운 거예요. 짐이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예수 안에 살지 않아서 그랬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약육강식이요, 강한 자가 많은 것을 차지하고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어요. 마치 동물들처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 말이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살면은 져버려요. 왜냐하면 믿음을 팔아먹을 수도 있고, 또 강팍해질 수도 있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면 망할 수도 있다. 세상 방식과는 오히려 반대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서로 강하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성공하려고 해요. 높아지려고 해요. 머리 돌려고 해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게 명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고린도 후서 12장 20절 말씀처럼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또 혈기 분내는 게 일어나고, 당짓고, 남을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거만하고, 혼란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실은.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러면 곤란하죠. 교회는 이거에 반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때로는 핍박을 당할지라도, 때로는 환난을 맞이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돼.
그게 믿음이요. 그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약자로, 약한 자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이 살면 정말 져버려요. 때론 믿음을 팔아먹게 돼요. 넘어져요. 환난과 곤고를 당해요. 그래서 교회는 오늘 말씀에 강자로 살 거냐, 약자로 살 거냐 선택해야 돼요. 근데 이건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약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약한 자로 사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전주에 말씀을 전했는가요? 악한 자를 상대하려면 오히려 약한 자가 돼야 된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에 보면 얼마나 약한 자가 돼야 되는가. 믿는 사람들은 약한 자가 돼야 돼요. 누가 오른뺨을 때렸어요. 그럼 왼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아니, 오른뺨을 맞았는데 또 왼뺨까지 갖다 대라는 거예요. 또 자기를 고발해서 고발하는 이유가 속옷을 뺏어가려고. 이 당시에는 옷이 귀하던 시대라 그랬어요. 속옷을 빼앗으려고 고발했어요. 그런 사람 앞에서는 겉옷 줘버리라니, 겉옷 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약자예요. 또 나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고 하는 사람 앞에 심리를 같이 동행해줘라. 이게 얼마나 약한 삶이냐 말이요. 또 구하는 자, 나한테 구하는 자, 달라고 하는 자, 꾸어 달라고 하는 자, 거절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약자예요. 또 원수를 사랑해야 된대요.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약자예요, 약자. 세상을 이렇게 약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이게 직접. 마태복음 5장에서. 그래서 악한 자를 이기려면, 악한 자에게 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해지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약해지는데 오히려 나는 약해요. 약자가 됐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강해야 된다. 강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이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얼마나 약자로 사셨는지.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신데 얼마나 약자의 삶을 사셨어요. 약하게 사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아니, 그분은 창조자의 본체시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본래 영이신데 육신을 성육신 하셔서 육신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셨다 그랬어요. 그게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 분이 아니 창조자가 아들로 오셔서 사람 피조물로 오셔서 얼마나 약자로 사셨어요. 얼마나 때로는 굶으셨어요. 때로는 엄한 일을 당하시기도 했어요. 때로는 핍박을 당하시기도 했어요. 얼마나 세상을, 당신의 인생을 약자로 사셨어요. 아니, 그분은 피조자가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고 피조자예요. 조물주란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그게 그 자체가 약자 아니에요? 천사보다도 못한 약자로 사셨잖아요. 그것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4절 말씀처럼.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가진 희롱과 가진 모욕과 핍박을 당하시고, 예? 어떻게 했어요? 뺨을 마시기도 하셨잖아요. 아니, 그 사람한테 죄인들이나 그 허망한 죄인들에 맞는 그 채찍에 마시셨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채찍의 형벌도 당하셨잖아요. 피조물에게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고 침까지 뱉었어요. 군병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잖아요. 내가 메시아거든 누가 너를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라. 희롱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묵묵히 맞으셨잖아요.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가장 약한 것은 죽으시잖아요. 죽으셔. 얼마나 약한지 붙들려서 십자가에서 맥없이 힘없이 나약하게 얼마나 약한지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셨어요. 순교를 당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약자의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어요. 다시 일으키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무덤에 들어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방법이요. 이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예수께서 사신 것. 이게 이렇게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철저하게 약자로 사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나타내셨어요? 누구를 순종하셨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한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아버지 앞에 100% 순종하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잖아요. 그게 약자예요, 약자. 그러면서 마귀를 이기시잖아요. 마귀는 얼마나 강해 보여요. 마귀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사하잖아요. 강하잖아요.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죽음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 죽음을 붙들고 사람의 목숨을 붙들고 협박하잖아요. 너 죽을래 살래? 살고 싶으면 나를 따라. 이게 마귀의 속성 아니에요? 근데요, 마귀가 그렇게 강한 것 같지만 그 약자인, 그렇게 약해 보이는 예수한테 지잖아요. 예수님께 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예수께서 깨트려 버리잖아요. 인간을 수천 년 동안 사망 권세를 붙들고 좌지우지하고 위협했던 그 마귀의 권세를 예수께서 오셔서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깨트려 버리고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께서 그것을 이루신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약자가 되셔서. 마귀가 강한 것 같지만 그 강함이 약함을 이기지 못했어요. 우리도 이런 삶을, 예수 믿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삶을,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악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귀신을 쫓아버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세상과는 정반대잖아요. 세상과는 다 강자편이요. 돈 많은 사람 편이고 권세 있는 사람 편이고 잘생기고 많이 배운 사람 편이고 이쁜 사람 편이고 다 세상은 그렇잖아요. 약육강식이요, 그것도. 그러나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약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능력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한번 보니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은 약자의 삶이요. 낮은 자의 삶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살려면은, 따라오려거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어디까지 따르냐? 어디까지 낮아지냐? 어디까지 순종하냐?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려놓기까지 그렇게 하면 산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내려놓는 거,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 그리고 섬기는 거, 사랑하는 거, 낮아지는 거. 이게 약자예요, 약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게 하신다. 3절 말씀처럼 그는 강하신 분이다. 우리 안에서 예수가 역사하신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귀신을 쫓고 뱀을 짚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우리를 높여주시고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교회가 강해지면 이미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교회는 낮아지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강해지면 이건 벌써 타락한 거예요. 그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우잖아요. 중세시대 가톨릭이 그랬잖아요. 교황이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죽이잖아요, 다. 돈 갖다 바치고. 교황이 세상의 왕 아니에요? 임금 아니에요? 왕이 임금이 돼가지고 그 권세를 그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 권세를 다 부렸잖아요. 중세시대. 그만큼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개신교, 기독교도 마찬가지요. 교회가 크다고 높아지면, 강해지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해요. 오히려 교회는 벌써 변질된 거예요. 성경엔 뭐라 그래요? 약할 때 강함이라 그러잖아요. 약할 때. 약한 게 오히려 강한 것이다. 아니, 예수님이 죽기까지 약해지셨는데, 아니,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었겠어요? 십자가에서 순교하셨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할 능력이 없어서 이러고 있느냐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앞서 나서서 칼로 말구의 귀를 잘랐을 때 가만히 있어라. 내가 천사를 동원할 능력이 힘이 없어서 내가 그럴 힘이 없어서 이렇게 약한 줄 아느냐.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붙들려 서서 그 치욕을 당하시고 묵묵히 붙들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죽으심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성경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약한 것이 강함이라.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도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해요. 왜요? 그게 자기가 강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자기가 약할 때 자기 안에 예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걸, 자기 안에서 예수께서 살아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자기 안에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약함을 바울은 자랑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있잖아요. 12장 9절에. 10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니,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약해졌어요. 내가 능욕을 당했어요. 내가 궁핍을 얻었어요. 내가 박해를 당해요. 내게 곤고가 찾아왔어요. 아니, 근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내가 영적으로 이게 내가 강하다는 걸, 내 안에 예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오히려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능력받는 것을, 궁핍한 것을, 박해받는 것을, 곤고한 것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이것을 체험한 거예요. 정말 이것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바울의 믿음이요, 능력이요. 이것이 믿는 자의 능력이요. 이게 믿음이요, 능력이요. 예? 믿는 자는 뭐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예? 믿는 자가 무슨 국회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거부가 되고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증거가 아니고, 정말 믿음의 증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고 궁핍하고 박해하고 공고당하고, 근데 기뻐. 내가 기뻐져. 내 영혼은 기뻐 뛰어. 왜냐하면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니,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이게 목격돼. 이게 경험이요. 이게 믿음의 경험이요.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내가 예수 믿기를 정말 이게 큰 축복이구나. 내가 약해도
내가 능욕을 당해도 핍박을 박해를 당해도 정말 이것이 축복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요. 이게 신앙이요. 약한 데서 온전하짐이라. 그래서 자기는 약한 걸 자랑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강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믿음은 약자가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는. 아니, 낮아졌어요. 포기했어요. 약자가 됐어요.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러고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러움은 눈물 뿌리는 거예요. 간절히 외치고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약자가 됐다고 그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다시 높여주시는 거예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가족 안에도 있잖아요. 네? 가족 안에도 불신자가 있잖아요. 또 이웃에도 있잖아요. 친구 안에 친구들 중에도 있잖아요. 고륙 친척 혈육들 안에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들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져. 약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바라보고 왜 하나님 의지하느냐고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라고 일하시라고.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 믿는 자들을 높여주는.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신앙이요. 그 5절에도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게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낮아요. 나는 포기했어요. 약자가 됐어요.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강자 앞에. 나는 약자가 됐는데 분명히 나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 낮아졌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내 안에서 예수께서 일하시네. 막 그래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막 내 안에 좋은 일들이 막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네. 나를 핍박하고 멸시하던 나를 능욕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막 처리하시네. 또 변화시켜 주시네.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어떻게 하면은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냥 내가 죄져서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낮아지면 안 되죠.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는데 엄하게 내가 핍박을 당해, 능욕을 당해, 욕을 먹고 환난을 당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지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안에 있는 증거는 20절처럼 그런 증거도 있죠. 예? 다투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아요. 분내지 않아요. 혈기 부리지 않아요. 당짓지 않아요. 비방하지 않아요. 수긍수긍거리지 않아요. 거만하지 않아요. 혼란치 않아요. 이런 것도 있죠. 이런 믿음의 증거도 있죠. 그러나 정말 또 다른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5절 말씀처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내가 예수 안에, 예수께서 내 안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의 증거.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예요. 믿음의 증거. 뭐라고요? 내가 강자로 세상을 살려고 몸부림칠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자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약자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약자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해지시. 우리를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약자가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순교예요. 순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순교당하잖아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그 넓은 광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데 얼마나 약하면은 돌에 맞아서 죽겠어요. 도망갈 수도 있는데, 피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잖아요. 이게 가장 이게 약한 거예요. 약한 삶의 모습이요. 그러나 그는 부활하자. 그 영혼은 천국을 바라보고 눈이 열리잖아요.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잖아요. 하늘나라가 보이잖아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증시켜 보여주시잖아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영혼의 세상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들어갈 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스데반이 보고서 뭐라고 기도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순교하잖아요. 이런 것이 정말 약자의 삶의 모습이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그랬을 때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자 나중에 누가 나타나요?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의 열매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거기에 앞장섰던, 스데반을 죽였던 앞장섰던 사람 아니요? 그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사도가 되잖아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잖아요. 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한 저자가 되잖아요. 그 바울을 누가,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스데반의 순교로 이루어진 거예요. 스데반이 정말 자기 목숨을 내려놓기까지 약자가 됐단 말이요. 목숨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약자가 됐단 말이요. 그렇게 살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스데반뿐인가요? 예수님 12제자가 세상을 뒤집어 엎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에, 적막한 세상에, 어둠뿐인 악한 죄악 세상에 예수님의 12제자가 나가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서 오늘날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이 다 전파됐잖아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어졌잖아요. 나타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루어졌잖아요. 예? 제자들이 뭐 했어요? 나가서 약자가 됐어요. 순교했단 말이요. 자기 목숨까지 내려놓기까지 약자가 됐어요. 그것이 정말 강한 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도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약한 자의 삶을 살 때에, 약자가 될 때에 세상을, 영혼을 섬기고 낮아지는 겸손한 삶을 살 때에 복음이 전파되고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약한 자의 삶을, 그러나 예수 안에서 강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우리는 천사보다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무능합니다. 또한 눈뜬 장님처럼 영의 세계를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가 이 죄악 세상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겠나이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길이 사는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이 세상에 낮아지고 약자가 되셔서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인류를 구원할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아버지여, 우리도 제자된 삶을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나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공고를 당하고 궁핍을 맞이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약자가 될지라도 주 안에서 다시 강한 자로, 영적인 강자로 아버지여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 따라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천국을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사람들처럼 세상 쫓아가다가 멸망할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만을 바라보고 돈과 명예와 성공을 바라보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